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오늘 마태복음 20장 후반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처음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부자가 먼저 가는 먼저 사람, 그러니까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자가 나중 된 자라고 생각하는데, 천국 가는 것은 가난한 자가 먼저 간다, 이제 그런 말이었고, 20장 이 전반전에서 와가지고는 이 먼저 믿는 자라는 것은 마치 농부의 그 포도원에 농부 일꾼이 온 것처럼 아침 일찍 와서 발탁이 되어서 일하게 되는 사람을 먼저 왔다고 생각하고, 1시간 전에 온 사람을 나중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계산할 때 보면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돈을 지불합니다. 옛날에는 먼저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뭐 arrival이라고 하는 단어도 먼저 강가에 도착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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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게 강가에 먼저 도착하느냐가 중요했는 건데, 먼저 돈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조삼, 모사도 아침에 내기를 줄 거냐, 저녁에 내기 줄 거냐, 그게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일하러 온 일찍 발탁된 사람과 늦게 발탁된 사람을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하고 19장과 20장 전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후반에 들어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 말은 지금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지금 마지막 유월절을 향하여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오고 있는데, 유대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면 가깝지만 사실은 요단강 동쪽을 통해서 걸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로 들어가는 그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방금 먼저 된 자 나중되고 이 두 예화를 말씀하실 때가 예루살렘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유대 지경에 딱 들어서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냐면 여리고 있는 데입니다. 여리고 성 있는 앞에 오게 됩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한 1000m 정도 날 정도로 굉장히 이 고도가 높으면서 지도상으로는 그 옆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이 경사가 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갔다 온 사람이라야 이제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러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아주 꼬불꼬불 계속 꼬불꼬불 하면서 올라오고 또 내려갈 때도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뭐 강도 만나면 꼼짝없이 뭐 피할 길도 없고 그렇게 걸려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여리고 앞에서 이제 17절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그 이야기하고 17절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라는 말은, 올라간다는 말은 그렇게 가파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지금부터는요, 마지막 6월절부터는 이 갈릴리 사역하고 다르게 12제자를 챙깁니다. 항상 같이 가면서 12제자를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 앞에서도 너희 12이 12지파를 심판하리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면서 그 12명에 대해서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명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13명이 올라가죠. 물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눈을 고친 사람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도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2명을 얘기하고, 지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사실 유월절 지내려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안 맞춰 올라가면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함이 하는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사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왜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대제사장이 가르치는 것을 반대로 가르치고 서기관이 말하는 것에 이의를 달고 이미 그렇게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는 보통 날에 가면, 경상도 말로 무심날에 가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든지 감쪽같이 없애버리지만, 장날에 가면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되고 그 순서대로 다 해서 결국은 정식으로 죽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라도 찾아가지고 그것을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넣은 다음에 그 안에서 죽이는 거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지만, 이유 없이 죽이면 매스컴들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그 때를 맞춰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19절에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 말은 뭡니까? 서기관과 제사장은 유대인이고 유대인 자치구역에서 유대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이거를 물론 국가법으로 한다면 자치에는 상관없이 죽일 수 있지만, 이거는 국방에 문제되는 일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 국가인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판단을 내려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거를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말한 것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에 넘겨주면, 사실 헤롯도 유대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나바티안 사람인데, 그 헤롯 왕도 이방인이고 또 본디오 빌라도도 로마 사람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딱 넘겨주게 되면 군인들이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가시 면류관 쓰고 왕이여 이러면서 조롱을 하면서 따귀를 때리고 그리고 채찍질해서 거의 죽게 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그거를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의 반기를 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일반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데,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의분해서 죽는다든가 의글을 일으킨다든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왜 나쁜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살지만 사실은 왕이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왕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 땅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여권을 가지고 세계를 여행하지만, 그러나 참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도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3일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내가 그 믿음으로 죽게 되고 내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게 누구의 어머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게 살로메라고 해요. 살로메라고 하는데 예수의 이모가 돼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이종사촌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과 이종사촌이 야고보고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고요. 근데 바로 요때 딱 엄마가 데리고 옵니다. 엄마가 따라 다녔을까요? 안 따라 다녔을까요? 따라 다녔어요. 이 말씀을 하는 것도 제자들한테 했는 것을 뒤에서 들은 거예요. 이 살로메가. 나중에 예수 어머니 마리아하고 다른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하고 이렇게 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때도 보고 부활할 때도 보고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 어머니가 딱 들어보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고 있을 때 이 살로메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만 여태까지 살아온 예수님을 보면 3년 동안 우리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맞다. 왕이 맞다. 우리가 믿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어머니가 가서 아들을 둘을 데리고 가요? 혼자 가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 것은 땅에 엎드려서 진짜 누가 아무리 왕이라도 왕 앞에 가서 절을 하면 그 절하는 모습을 보고 뒤돌아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특히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앞에 와서 절을 하면 꼼짝없이 걸려듭니다. 걸려드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합니다. 왕이라도. 왕 앞에서는 무엇이 가장 크냐 하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죄를 자복할 때 왕은 꼼짝없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뭘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 옆에서 듣는 사람이 들어보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러면 지금 좌청룡 우백호죠. 그 용상이죠. 양쪽에 다 용이 있고 그 용상에 떡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임금, 나중에 임금이 될 때 양쪽에 두 사람으로서 제2인자로서 자리를 임명해 달라고 지금 청탁을 넣고 있는 살로메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이 주석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살로메는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겁없이 이렇게 자청용 우백호 이러고 그 폼만 잡고 지금 청탁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이 살로메의 신앙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무조건 거기는 2인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그대로. 이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칼로 목을 베이고 그때부터 기독교인은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서 흩어져서 전 세계로 예루살렘 안에서 기독교가 발달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발달하게 되는 제 첫 1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걸 쓴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잘한 12제자는 없어요.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는 용도가 다릅니다. 1인자라고 수제자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청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은 자기 신앙과 자기 노력에 의해서 수제자의 자리를 지킨 거고, 이 사람은 어머니의 청탁에 의해서 두 사람이 훌륭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분명한 기도, 확실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나오든지 애들 공부를 가르치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확실하지 않아서 답을 못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면 그 답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 혼담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앞에 네가 누구하고 결혼할 거냐 그걸 설정할 때 기준을 딱 정해주면 답은 딱 나오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라. 이 기준에 의해서 합당했으면 딴 데를 보지 마라. 그것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분명한 기도, 확실한 응답이 이 살로메에서 우리가 읽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너무 쉽게 청탁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들이 말하되 이 세 사람, 세 모녀를 얘기하고 이제 세 모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모자가 똑같이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한 사람은 순교당하게 되고 한 사람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하고 다릅니다. 같은 복음서라도 종류가 달라요. 있는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요한은 신학적으로 정립이 된 다음에 60년 뒤에 그것을 쓰게 됩니다. 훨씬 뒤에 쓰게 됩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이것을 쓰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 요한계시록까지 넣어가지고 씀으로써 확실하고 분명한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자식에게 주지는 않지만 제임스라든가 존이라든가 이런 말은 수없이 이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영어로 제임스죠. 요한은 존이라고 하죠. 그 이름이 미국에도 수없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것은 어머니의 놀라운 치맛바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누가 학교에 자주 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거든 욕하지 마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누가 네가 천국 들어가라 하나님이 천국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는 것은 값이 없고 가치가 없고 기준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침노하는 그 천국은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절대로 공짜로 준다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그런데 그 23절에 보면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은 마실 수 있다 할지라도 마셨죠 결국은.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배하셨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야고보도 비참하게 죽었고 가치 없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요한도 그때는 가장 젊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모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을 보고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이 모친 마리아를 극진히 모시고 반모섬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 어머니를 모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고 유대인 전승에 남아 있다고 해요. 그런 이 젊었던 요한의 이야기까지 이를 볼 때에 네가 내 마시는 잔을 마셨다 하자. 마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근데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 언제 해주냐면 당시에는 인정 안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왔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첫 번째 순교자. 줄에는 딱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렇게 딱 나옵니다. 물론 순교는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순교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하지만 사도 중에서는 이 야고보가 죽는데 스데반처럼 장렬하게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그냥 로마 사람들이 와서 칼로 딱 잘라부르면 그 이후부터 다 흩어지는데, 왜냐하면 스데반은 일부의 집사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야고보는 이 사도로서 제일 먼저 죽음으로써 다 흩어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24절에 보면 나머지 10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사실은 살로메에게 분을 여기야 분을 내야 되는데 왜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야 돼요? 그건 라이벌이기 때문에. 엄마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너 둘이 왜 그러냐 이 말이죠. 너 둘이 왜 그러냐. 그러면 두 사람은 나는 안 할래 했는데 엄마가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두 형제들 향하여 분이 여기니까 오히려 더 미움을 받고 엄마가 만약에 생각했다면 괜히 내가 얘기해가지고 네가 곤란하게 됐구나 이런 상황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 12명이 똑같이 해야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반대입니다. 너희들 중에 열심히 하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천국을 맡기겠다. 그게 공평하다는 거죠. 세 명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출장 명령을 받았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놀고 있어요. 우리 공평하게 출장비 받아서 나누고 혼자 갔다 와라.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지금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갑자기 정치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이게 주관하는 거, 내가 너희들을 자청용 500호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똑같이 너희들은 그 원리를 안다면 26절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5절에는 이방 사람이 이방 사람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 구약으로 말하면 선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게 아니라 26절에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 12명 모아가지고 내가 대장하려고 온 거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마치고 여리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큰 무리가 따르더라 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호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죠. 여리고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대추야자 잎사귀를 펴서 길에 깔고 호산나 하고 나귀를 타고 옷을 걷어서 길가에 깔고 그러던 사람들이 무리가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29절인데 30절에 엑스트라로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 눈을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맹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네 가지가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라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소리를 마주 지릅니다.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근데 제자들이 모르는 게 많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도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나라가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 가난한 자가 눈 어두운 자가 약한 자가 소리 지르니까 가만하더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모른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갑자기 머물러 딱 섭니다. 멈춰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막 이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맹인이 소리 지르고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맹인이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가 불러가지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다른 병 고칠 때도 환자가 오면 물어보지도 안 하고 네 죄가 사했다 일어나라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네가 뭐를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때 대답을 잘 못하고 돈 좀 주세요 이랬으면 이건 뭐 낫지를 않죠. 절대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응답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안 그러면 안 해주면 그만이고 그거 안 응답해 주죠. 그건 절대로 응답 안 해줍니다. 네 멋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확실하게 기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듣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구분된 삶을 사시고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는 참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